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인데 너무 길어서 9장 24절에서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 33절이요. 로마서 9장 24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이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이제 9장 할 차례인데요. 8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대부분의 교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1장에서 서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전체의 그 큰 주제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칭의가 무엇인가, 이신칭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칭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 받은 사람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고 영화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 큰 줄거리였어요. 기억 대충 하시죠? 네. 이제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로마서의 그 앞부분, 교리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칭의의 대상,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누가 칭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사람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제 증언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고민은 여기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9장 전체의 말씀을 아우를 텐데요. 1절을 함께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양심이 말하는 게 있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사실 지금 이 상태의 모습으로라면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불가능한데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 옥죄이는 이 유대인들의 믿음으로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신칭의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의 사랑하는 동포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제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양심이 힘든 거죠.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같은 민족이 반드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 민족에서 끊어질지라도 너희들 반드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비록 내가 저주를 받아도 우리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죠.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어요? 자식들 물론 사랑하긴 하지만 나는 지옥 가도 우리 자식들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가야죠.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민족만큼 구원받을 수 있으면 이게 내 진짜 진심이다. 이게 사실은 정말 어떤 지도자에게 필요한 역량이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게 누가 한 기도예요? 모세가 한 기도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등정해서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는 사이에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다 그냥 멸해버리겠다 하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민족들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하는 거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성경을 쭉 보면요, 정말 좋은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이 민족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준비를 잘해서 설교를 잘하고 또 훌륭한 또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보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목사가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어려워해주고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마음이 아파해주고 또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래서 우리 신길자 집사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몇 개 있어요. 자기도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진짜 숟가락을 세고 싶은 게 아니라 같이 가서 가정의 어려움과 함께하고 또 기쁨과 함께하고, 이게 목회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똑똑하고 설교를 잘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많은 목사, 그래서 정말 교인들이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마음 아파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게, 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원하 목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바울은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 민족에서 끊어질지라도 너희들만큼 반드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너희들 율법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구원 안 받으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뭐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양자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또 영광과 언약과 율법, 예배와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더 중요한, 더 이제 혈통적으로 더 특권이 되는 것들 얘기하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아니냐. 거기다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니까 너희들은 메시아의 자손들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거를 너희들이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아멘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그렇게 믿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죠. 우리 6절 한번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맞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혈통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예를 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아브라함의 자녀가 씨가 그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누가 있었어요? 혈통적으로 중요한 자녀가 이삭이었지만 또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았어도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삭을 통한 자녀만 하나님의 씨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8절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줘.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육신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리브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이어집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이건 줄을 쳐놔야 돼요. 우리 성경에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이 합리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혹은 악한 일을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선택한 자가 있으면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게 기독교의 진리 아니고 이게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선택받았으면 은혜가 없죠. 내가 잘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아무 값 없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14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인가?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인가? 마음대로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인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선택을 받았다, 선택을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으심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요. 토기장이 예를 들어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쓰임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거예요. 내가 토기장이면 그릇을 만들 때 만들어질 그릇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너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까 나쁜 그릇으로 만들까? 그래요?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릇으로 만들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릇으로 만들죠. 토기장의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자의 절대적인 권한이고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가 왜 나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출애굽 당시 완악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낸다고 17절에 이어져.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이런 건 뭐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그래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불공평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8장에서 우리가 계속 봤어요. 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은 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냥 자기 주권으로 선택했다는 말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보세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그릇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그릇은 우리인데 누구만 부른 거예요? 유대인만 부른 거예요? 이방인만 부른 거예요? 유대인도 부르고 이방인도 불렀다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에 있었던 그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를 선택하셨고 이방인 중에도 그 선택한 자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27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라고 표현했죠. 이 남은 자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구약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남은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그 남은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이어져 30절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어디에서 이 의가 나온다는 거, 어디에서 이 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중요하고 헬라인이 중요하고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 선택은, 하나님의 이 선택은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주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운명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백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얘기하겠지만 10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씨에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 구절만 요것만 딱 떼어서 보면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만 봐도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지만 한 구절만 떼면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것인데 그 주권적인 사랑, 그 주권은 어디서 온 거다? 사랑의 바탕을 둔 것이다. 그 사랑은 뭐야?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단서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에스겔 33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구약 1202쪽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가 99마리 양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 99마리를 버리고 한 마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이 폭력적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두에게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선택적 은총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걸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 예배를 드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돌아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옵기는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루빨리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또 암치료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랜 시간 걸리는 이 치료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치료 중에 계신 분들 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남은 자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계획에 포함된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의 민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은총을 받은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우리의 은혜를 주셨을 때 이 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는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누구는 누락된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씨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서 난 혈통적으로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인도되어 성령의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모세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주님 사랑이 넘치는 자 되게 아버지 하나님 내 목숨이 끊어져서라도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나님 내가 정말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건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도가 왔을 때 도둑이 왔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건이 아니라 목숨을 지켜서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영적인 능력 그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박 목사님과 저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양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박우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정말 사랑하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정말 목자를 사랑하는 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목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 안에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서로 채워주게 하시고 안아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겨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온전히 믿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세우는 교회 열방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오. 아버지 우리 사모님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주님 품에 돌아오고 아버지 함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병원도 할 수 없고 의사도 없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오른손 얹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복성 집사님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함께 하시고 합당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복수가 차오르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 걱정이 주님만 의지 아버지 특별히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내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유정래 집사님 조광래 목사님 나는 이정래 목사님도 수술한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 전설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1등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잘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때부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귀한 복음을 잘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민족이 되게 하나님 교회 외형과 여러 가지 것들을 키우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조은영 집사님 귀하게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집사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남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